하나님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장. 원래는 2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건지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틀을 만들어 주시죠. 집중 훈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강점기 시절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죠? 35년이죠. 1910년도부터 1945년 광복절 있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말모이, 그 윤계상 씨 나오고, 그 영화 보면 한창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언어를 없애려고, 그때 한창 학창 시절에 중학생들 이제 까까머리 하고 모자 쓰고 이제 일본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그때 한창 하창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들 중에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때 한창 글을 배워야 될 텐데 한글보다 일본어가 더 익숙한 분들도 지금 계세요. 35년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모든 삶의 저변 곳곳에 뭐가 깔려 있죠? 일본식 교육과 일본어들 쫙 깔려 있죠. 뭐 보통 뭐가 있습니까? 호치게스, 벤또, 담아내기, 또 뭐 있습니까? 너무 많지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이게 하는 얘기들 보면요, 쓰는 단어들 보면요, 일본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국민학교, 그 이름도 일본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지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우측 통행이었습니까? 좌측 통행이었습니까? 뭐였죠? 우측 통행 아니었나요? 좌측 통행이었나요? 우측으로 바뀐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도요 무조건 좌측 통행하라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든지, 맞지요? 그게 다 일본에서 온 거라고. 여러분, 일본에 35년 그렇게 그 속국돼서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삶에, 국민들의 삶에 저변에 그 영향은 지대하게 깔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됐어요. 이 백성들 이끌어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어디지요? 광야입니다. 이전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430년 노예 있던 노예 근성 어떻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때로부터 430년이면 2019년이니까 대략 400년 후면 2420년 정도. 그때까지 우리의 후대가 노예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 어마어마한 게 있죠. 어떤 근성이었겠습니까? 어떤 근성이었겠어요?
노예는 삶이 편안하고 이제 여유로웠겠습니까? 아니면 빡빡했겠습니까? 엄청 빡빡하지요. 실수 하나 용납 못하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중에 제일 큰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제일 두드러지게 나왔던 근성이 뭡니까? 이거 먹었는데 이거 달라는 거예요. 얻어먹는 근성이요, 얼마나 깊이 뿌리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 아시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입에 질릴 때까지, 고기 냄새 날 때까지 하나님 먹이셨는데 부추와 파, 마늘 애굽에서 먹었던 그때가 그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노예 근성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체질, 이거 무섭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둘째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믿어요.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이 노예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굴 양보하고 배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집 사람도 안 믿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이들의 정신 구조는 어떻겠습니까? 뭘 해도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는 정신 구조. 만족이 없는, 평안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러니 이들의 삶의 방식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여유와 배려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일단은 인간의 뭡니까? 윤리에 벗어나도 탐욕과 탐심, 일단은 내가 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얻어야 사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게 물들어 있는 이들의 방식. 이거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지금 일단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보통 문제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것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시고 이 틀에서 바꾸시고자 새 틀을 주십니다. 근데 새 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유는 옛날 것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이젠 들어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7 족속이 모여 사는. 아시죠? 7 족속은 뭐 하면서 살았죠? 이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여기는 농경사회예요. 자기들이 밭을 일구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밭을 일구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돼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력이지요. 그러면 이때 고대 사회에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최고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최고라. 그게 인력이라. 다산의 신, 섬겨야죠. 그러면 또 밭을 일구다 보면 열심히 일궜는데 씨 뿌렸는데 뭐 안 오면 망해요? 뭐 안 오면 망해요? 비 안 오면 망해요. 비 내리는 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은 토지의 생산력, 가축의 번식력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서 22장 33절에 너희를 건져낸 이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딱 하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민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건지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설명하게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라고, 증거하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번제를 주시고 오늘은 소제를 주신 겁니다. 5대 제사. 번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유일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재료가 보면 곱게 빻은 밀가루와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많이 붓는 건 아닌데, 여러분,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 한 2.2리터 정도. 이 사람이 곱게 빻은 밀가루 주식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쌀과 같은 거죠. 이 밀가루를, 가장 좋은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에바, 2.2리터 정도를 가져가요. 기름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요. 유향은 향기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은 그 위에 유향을 놓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한 웅큼을 딱 떠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웅큼만 이렇게 딱 떠서 위에다 불 살라요. 화제로 드려요. 화제로 드리는데 번제와 같이 어떻게 하시느냐? 2장 2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하나님이 흠향하신대요.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리는 기본적인 소재가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밀가루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참 특이하죠. 이제까지는 번제에 하나님이 식성이 막 동물 드리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곡식도 드려도 된대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져가서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런데 소제는 좀 특이해요. 밀가루, 유황, 기름 이걸 넣어서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다 드리고.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어디다 요리를 해요? 화덕에다 할 수 있대요. 오늘 2장 4절에 나오죠.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어디다 붙여도 된대요? 아니, 철판에 붙여도 된대요. 참 신기한 제사지요. 그럼 7절에 보니까 뭘로 드려도 된대요? 아니, 냄비에다가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튀겨서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드려도 된대요. 여러분, 뭘 위한 제사일까요? 아니, 뭐길래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드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밀가루로도 가능하고 요리해서도 밀가루 요리를 해서도 가능하대요. 여기 세 개를 통해서 요리한 음식도 제사장이 한 움큼 떠서 태워드려요. 여러분, 뭘 위한 제사일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이 소제라고 하는 이 형식과 틀 속에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희생 제사는 동물 제사잖아요. 근데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부도 있겠지요. 농부는 동물이 많은 게 아니라 곡식이 있어요. 농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 동물을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거 장애인이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 소 잡아다가 이거 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소는 일단은 안 끌려가요. 그래서 번제에도 보면요, 소는요 따로 잡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안 끌려가요. 노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도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건장하게 살다가 어디 나갔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제사죠?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길은 빈부격차가 없구나.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이것조차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은혜의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구나. 대단하죠. 대단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풍성하심은, 그 은혜의 풍성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 두 가지를 한 움큼만 드린다 그랬잖아요.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오늘 2장 2절에 보면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이렇게 나오죠. 요리한 것은 9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뭐가 된다고요? 그 한 움큼 뜬 게 태워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념물로 받으신대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념물로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기념물이라는 원어는 아즈카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잊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드리는 사람, 이 요리해서 드리는 사람은 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요리를 하든지 밀가루를 가져다 드리든지 드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아,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며 드리는 기념물이 돼요. 내게 온 모든 거 다 하나님 건데 다 드려야 되는데 나는 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하나님 앞에 기념해서 기억해서 가져온 건데 제사장은 그것도 한 움큼만 떠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중심, 나를 향한 그 감사,
없는 형편에서도 그것조차 드리고자 나한테 나오고자 했던 그 너희들의 감사의 중심 내가 받을게.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념물이 된다라는 것 부분 생각 꼭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부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여기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딱 예배 시간 딱 1시간 드리잖아요. 이것도 혹시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지요? 이 1시간 딱 드리는데,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 건데 1시간 드리는데 하나님은 네 인생의 전체 하루를 다 내게 준 것처럼 여기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헌금할 때, 물질 드릴 때 뭘 기억하고 드리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으로 다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물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수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기억하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받으시며 너의 감사, 너의 중심 내가 받을게.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여기시겠대요. 그래, 맞아. 내가 내 인생의 네 수익의 주인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도 헌신 요구될 때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 시간 내서 전도운동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내가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운동 잠깐이 부분인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직장 가서 30분 만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짧은 시간은,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네 인생의 모든 미래, 네 인생을 내가 구원하고 부른 은혜를 준 진짜 너의 인생의 모든 미래, 그래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래요. 첫 이삭을 이거는 볼인데, 이거는 나중에 오늘 소재를 말씀하실 때는 첫 이삭 보리를 드려. 그리고 나중에 23장에 가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초실절, 아예 절기로 만들어 주시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처음 추수한 밀.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삭을 거두면 밀을 먹어야 되는데, 밀 대신 이삭이 먼저 나면 7월에 이제 가을 되기 전에 나면 이 이삭이 무르익어서 밀이 되잖아요. 한 2달 후에 밀이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밀을 드리는 것도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왜 만들어 주셨죠? 한마디로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맥추감사.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 지키죠. 7월 첫째 주에. 그리고 저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지키죠. 왜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왜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려라. 처음 추수한 밀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그 절기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네가 얻은 수익,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 몫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국가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국가에다 뭐 내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얻은 수익 전부 다 내게 아니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지요. 세금 안 내면 도둑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잡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모든 수익은 다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를 날짜 절기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리는 게 오늘 얘기 나오는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는 또 굉장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얻게 될 건데, 얻을 때 이들은 다 바알신 섬기지.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신이 주는 축복,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와 물을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씨만 뿌렸는데 하나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소재의 본질과 정신, 형식, 틀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예배의 본질과 정신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번제의 정신, 본질이 들어있습니까? 나의 생명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 헌신, 여러분 그거 다짐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소재의 정신과 본질 들어있습니까? 뭐예요? 여기서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는 헌신이라면 소재는 뭐가 막 두드러져요? 감사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수익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걸 기억하고 드리는 제사.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감사해서 나오시나요? 이 정신, 본제, 소재의 정신 있으신가요? 가진 것이 조금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그리고 빈부귀천의 격차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시 예배에 못 나오고 눌리고 비교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지, 월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또 새가족국 기도회가 있어요. 새가족 요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어떤 차를 타는 사람인지, 그것 하나님한테는 절대 상관없어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게 소재예요.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언제 드리죠? 여기는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대부분 희생제사, 동물제사와 함께 수반되죠. 함께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해당 제사를 풍성하게 만들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번제 드리면서 소제 같이 드리고 풍성하죠. 화목제 드리면서 소제 드리고 풍성하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소제는 독자적으로 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독자적으로도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독자적으로도 가능한데 많은 랍비들은 예전부터 정통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극빈자를 위해서 번제 대체로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번제, 소, 양, 염소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을 위한 번제 대용으로도 가능했다라고 가르쳐요. 랍비들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계속 뭐 싸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5장 11절 12절. 번제 대용으로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5장 11절 12절을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를 씻는 속죄제. 나중에 볼 건데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뭐라고요? 소제인데 속죄제예요. 소제로 하나님께 기름과 유향은 빼고 드리는데 속죄제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독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는, 속죄제는 비둘기 두 마리씩 드려야 돼요. 두 마리의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단독적으로도 독단적으로도 속죄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 있지요. 이 근거로 번제 대용으로도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속죄제 대용으로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소제라는 시스템을 주셨을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죄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배는. 근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빈곤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 대용으로도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보다 더 풍성해지죠. 너무 풍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었으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번제는 감사 자원제라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은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죄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얼마나 애타요. 소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시죠?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럼 딱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누룩과 꿀 넣지 말라. 여러분 밥 먹는데 맛있게 먹고 싶으면 밀가루 음식, 빵을 만드는데 맛있게 먹고 싶으면 누룩과 꿀을 엄청 많이 첨가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저처럼 살이 팍 풍성하게 찌는데,
빵 만드는데 누룩 안 넣으면요 2, 3일 만에 그 무교복은 못 먹어요. 여러분 2, 3일 아니면 너무 딱딱해져서 안 그래도 딱딱한 빵인데 못 먹는다니까요. 욕심 들어가면 뭘 넣겠어요? 이거 넣겠죠. 더 많이, 그래도 많이 만드는데 좀 맛있게 먹으려면 꿀 첨가하겠지요. 탐욕 탐심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그거 넣지 마. 탐욕 탐심 그거 버려. 먹이는 건 누구야? 내가 너 먹이잖아.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첨가해. 누룩과 꿀은요 부패, 변질 그걸 상징하거든요. 소금은 뭐냐? 반부패, 불변성.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거야.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과 밀가루 이거 드릴 때는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는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지.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게 만드신 거죠. 소금을 첨가하면서. 그래서 고대 중동에는 소금이 동맹, 친목, 약속, 충성의 맹세로도 사용됐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변치 않는 결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소재를 통해서 제가 강조한 두 가지가 오늘 딱 여러분에게 붙잡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라고요? 감사. 그게 소재예요. 나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냥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풍성해요. 그리고 여러분 화덕과 철판과 냄비는 왜 이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하나씩은.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모든 가정에. 우리의 형편 너무 잘 아시죠? 너 그것 때문에 못 나올 거 아니야. 그 형편 어렵다고 못 나올 거야. 없으면 밀가루 유향 좀 비싸니까 못 드리면 요리해서라도 갖고 나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 불변한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어떤 언약으로요? 영원 불변한 언약.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게 소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가 없었어요. 기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 있나요? 기쁨 있나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삶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배 나올 때 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시간 없고 물질 없고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불평불만하고 감사 없이 계속 흔들렸던 나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거 기억해서 나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대로 된 소재의 정신과 본질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